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고난주간 한 주간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까지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신 날입니다. 주일날 새벽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주님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특권을 부여받은 저희들입니다. 이 한 주간을 엄청나게 주님에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행악자의 형편과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중앙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이 찬양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중앙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좌우에 행악자들의 두 십자가가 섰습니다. 여기에 두 행악자 디오카쿨고스, 크리미널스, 범죄자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 강도들이라고 했습니다. 헬레말로 레스테스 라프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거기도 강도들 헬레말로 레스테스 라프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헬라말로 카쿨고스, 크리미널스. 요한복음 19장 18절에는 다른 두 사람 헬라말로 알로스 디오 아다스라고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다이스마스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이스마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았고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함께 십자가를 졌고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랐고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 두 행악자는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두 행악자의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한 행악자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비방하며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비방을 하는데 다른 행악자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행악자가 마침내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순환의 계절과 부활의 계절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인격의 변화가 두 행악자의 사이를 벌여놓았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행악자는 조금 전에는 저주받은 죄인이었지만 밤이 되기 전에 회개하였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야유하고 조롱하던 행악자의 입술이었는데 이제는 언어가 변화를 받았고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기독관, 구원관, 인생관, 세계관, 죄관이 일시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니 순간적으로 찾아온 혁명적인 변화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고 변화를 받았습니까? 이 행악자는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돌로로사 언덕길을 오르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동행했을 때는 욕설을 퍼붓고 원망과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는 달리 예수님의 얼굴에는 악의가 없고 원망과 불평을 찾을 수가 없었고 오직 엄숙함과 경건민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죄 없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완전한 침묵 속에 영혼을 아버지에게 의탁하고 돌로로사의 언덕을 오르신 이 예수님에게서 신기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죽을 지경인데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야유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침을 뱉는 사람들, 갈대로 치는 사람들,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 로마 군인들 모든 사람이 온갖 방법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 행악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영의 감동이 사로잡힙니다. 행악자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여 인간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사람다운 사람의 품성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혀 다른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인간적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 사랑의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기에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백성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찔리고 상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기 위하여 써붙인 팻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표가 새로운 감격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무엇이 두 행악자들의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행악자의 회개의 내용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관의 변화.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하나님, 헬라말로 데오스가 바른 신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행악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횡회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과의 초월적인 차이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영혼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회개한 행악자도 구약적인 신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을 신봉해온 자로서 맹목적인 메시아 사상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영접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실 주님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죄간의 변화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았던 범죄인으로서 마비되어 살아왔는데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질병이 중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병원을 찾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파스칼은 이 세상 인간을 두 가지 종류로 말했습니다. 그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 둘째는 자기의 죄가 엄격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죄인으로 말했습니다. 전자는 희망이 없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수 있는 분,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셋째는 기독론의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문상 해석은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와 같은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넷째는 구원관의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기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 알고 있는 종교가 많습니다. 둘째는 타력 구원입니다.
이 행악자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내가 아닌 구원을 성취하신 주체자가 되시는 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종교가 기독교인도 불구하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데가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뜻은 내 영혼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타력 구원입니다. 다섯째는 재림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즉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행악자 중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행악자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복음의 39절과 42절이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행악자는 상대하지 아니했습니다. 회개한 행악자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나아군에 있으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은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낙원을 주십니다. 죄는 낙원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행악자는 아침에는 마귀와 조반을 먹었는데 저녁에는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가까웠던 두 사람이 이제는 너무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차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만날 수 없는 차이, 좁힐 수 없는 간격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다 이루었다 헬란말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이 말은 당시에 많이 사용된 말이기도 합니다. 실례를 들면 주인이 종들에게 일거리를 주었을 때 그 일을 끝내면 종들이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불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제단으로 갔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검사한 후 완전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 자신을 행하여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에 온전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한 행악자 역시 구원을 테텔레스타 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낙원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행악자와 같았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날입니다. 울어도 끝이 없는 눈물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감격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지었던 죄, 내가 지었던 자범죄, 무엇으로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꿰끗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칭의하여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만만히 감사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월화수목금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마지막에는 무자비한 인간들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었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오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복된 과정의 한 날로 생각하고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하신 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